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오전까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서로 이어져 있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오전에만 듣고 영 부담돼서 못 쓰겠다 이렇게 또 포기하지 마시고 오후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이왕에 또 걸음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잠실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는요, 주제어는 회개, 그리고 복음, 그리고 믿음입니다.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의 결과는 구원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 그리고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속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복음을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같이 찾아볼 텐데요. 물론 슬라이드 화면에도 표시가 되겠지만 직접 성경을 찾아보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상황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과는 달리 짧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에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그런 말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년 예수님, 즉 30세까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우며 자라왔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가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드디어 14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즉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그분께 임하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상황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또 긴박합니다. 아주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그 일은 아버지께 속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되, 이제 세상의 여러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천기를 분별한다면, 즉 노을이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면 이제 그 다음날 날씨가 어떨 것이다 라고 천기를 분별하게 될 때 그 날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대의 표징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때도 다가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권유와 이제 요청과, 또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밤새도록 찾아 헤매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잔치, 천국잔치를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만 버티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즉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화평과 이 즐거움과 이것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고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다가와 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회개하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지? 내가 저지른 죄를 그가 알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즉 내가 무엇을 잘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 바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이와 같이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공적인 그 삶을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도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는 단어이지 회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무엇이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요. 이렇게 히브리어도 인용하고 헬라어도 인용하면 뭔가 있는 듯 보이는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회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회개라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다.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다. 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p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죠. repent, conver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의 뜻이 바로 회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지판을 많이 보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뉴턴입니다. 우리 하성이도 알고 있는 뉴턴입니다. 뉴턴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길, 또 무언가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던 길, 이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진리의 길을 찾고 찾아 나섰지만 이것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다른 길이 있을까? 그렇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회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하고 또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며 살아가게 될지라도 과연 그것이 참된 길인가? 진리의 길인가? 그 길이 나를 과연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맞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되고요.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존심 구겨져도 두 눈 딱 감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그것이 잔소리 같아 보여도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밖에 나와서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누구요? 미스 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미스 김. 내비를 들고 길을 갑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얼마 이 카메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잘 들어야지 딱지를 떼지 않고 또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여 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띵동띵동 내비가 미스김이 다른 길을 또 교정해주고 찾아줍니다.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미스김의 이야기도 듣는데 하물며 천국에 가는 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길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렇구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비,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입니까?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이켜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 한 시간 후에 그 앞 시간을 앞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네, 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믿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다는 것이 똑똑똑똑똑똑 그토록 애타게 노크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 안에 샥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기 이사야서 말씀은 그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널리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쭉 다니시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시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 그리고 그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적질을 받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죄를 짓고 사는가?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 말 정말 듣기 싫어.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 하지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복 있는 자, 누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8가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핍절한 겁니다. 쪼그라들다 라는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서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쪼그라들고 핍절하고 곤고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아가 부서진 자, 가난한 자의 원래 뜻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있다고 했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터져나오는 자기 부정,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정말 질그릇 안에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자.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AI, 챗 GPT 들어보셨어요? 놀라운 그러한 지능까지도 이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기술이 그만큼 진보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우리가 다 퇴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들,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오는 이 가난한 그 심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 성경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이 마른 그 사슴이 그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10km 밖에 있는 그 물 웅덩이에 물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심령이 정말 부서졌습니다.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이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느냐?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갖고 서게 되었을 때 너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죄를 하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왔느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처럼 100% 빛 가운데 있으며 100% 거룩하냐? 그 앞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자, 이러한 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애통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애통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왜 애통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아 또 죄와 싸우다 지쳐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던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조차도 감각이 둔하여져서 양심이 무뎌져서 그것조차도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는 조금 나아. 더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면 나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회개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네,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에만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내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칭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요 저 세리처럼 제가 토색하거나 즉 누구를 강탈해가지고 이 돈을 갈취하거나,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탈하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또 남을 도적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도 했고요. 또 꼬박꼬박 11조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어디 나와 있죠? 네, 11절 후반에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리와 같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세리는 이제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는데,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아직도 자기의 의로 이것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또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지금도 이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릴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이제 나의 생각, 나의 길, 이것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굴레로부터 저를 제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세리처럼 나아오시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애통해야 할 때 드디어 비로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후가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일, 애통해하는 일,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는 일이 없는 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기쁜 소식이, 이렇게 쉬운 성경 말씀이 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실교회에 오게 됐어요. 잠실교회에 와가지고 가족들 특성을 하잖아요. 특성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을 했는데 중간에 다 부르지를 못했어요. 가사가 너무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세와 나의 처지와 다 맞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래서 다 부르지 못했는데,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하시는 분 다 같이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3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네, 이제 왔구나. 여기가 이제 내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올 곳에 왔구나 하고서 큰 감동이 되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나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다. 시리아의 나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육군 장군, 참모총장 격의 그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왕의 오른팔로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겉에는 화려한 그런 갑옷을 입고 황금빛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몰래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식구들만 알고 있는 그 갑옷을 벗고 속옷을 풀어헤치면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문둥병자에 대한 그러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죄에 대한 그러한 비유죠. 왜? 썩어가면서도, 살이 썩어가면서도, 잘라지면서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서부터 발가락 밑에까지 죄로 가득 차요. 죄로 물들어져 있는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너무 익숙한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와 또 체면과 이런 것으로 가려져 있지만 나만처럼 그러한 멋진 갑옷과 투구를 썼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떤 환경에서는 죄의 열매에서 그 죄가 나오는 참 섹시하다. 참 간음의 그러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지만 돌아서면 아이고, 이러한 미워하고 그 욕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런 악한 태도, 악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로 물들어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 치료하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보면 뭐라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문둥병자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닌 내가 나아만요, 선지자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지자 문 앞에 왔는데 선지자가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종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라. 무엇이 내가 이렇게 황금과 이런 선물을 갖고 유명하다고 하는, 또 아주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바로 맨발로 달려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문둥병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뭐라고? 나와서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전하더이다 하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나만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자기의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원은요,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때 아주 열심히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탐한 거예요. 자기 부하는 지금 죽을 똥살똥 목숨을 다해 자기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이 벗은 그 알몸이 탐이 나서 이제 간음을,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무마시키고자 급히 전쟁터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팽침을 시켰는데 그 장수는 내가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잡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버티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이 장수를 가장 맹렬한 전투 선봉장으로 세워라. 결국 죽게 했어요. 살인죄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애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죄를 정말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동일한 심령으로, 동일한 선지자 나단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호소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죠.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얗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얼룩덜룩한 반점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청결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나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 거지? 죄에 익숙한, 죄에 물든 문둥병자인 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인들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그 불못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간절히 이제 그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놀라운 구원의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어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하여 아까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다음 주에 이어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 구원을 얻었더니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이어서 계속 강단 말씀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기회 이때 놓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 가난해진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